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수레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집사람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물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진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무와 국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더 약해지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좋을 때도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돼요.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늘 주님과 깨어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늘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이전의 능력을 다시 회복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찾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내게 잃어버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다시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성적인 자는 잊어버리는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찾지를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를 바로바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물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요한의 물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나. 여러분, 한국의 가장 영적인 심각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러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요한의 물세례, 회개 물세례에 우선하고 있다는데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베풀으신 구원의 능력을 영적으로 단 한 번도 체험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만일 이분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능력을 영적으로 체험을 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의 물세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의 불세례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증거를 하게 됩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주님이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러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고 증거할 것이고 그 능력을 진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요한의 물세례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베풀으신 영적인 구원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구원받아야 성령의 능력이 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 임하죠.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론과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식의 능력은 끝이 없죠. 한이 없죠. 근데 영적인 능력이 없죠. 성도들은 누구에 따라서 움직여져요? 주의 종들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인 그런 인격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들이. 영적인 능력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수준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론과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요한의 회개 물세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구별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용서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랬어요? 용서의 종교라고 그랬죠.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것만큼 그 용서의 능력을 나타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자기에게 잘못한 소자 하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용서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용서를 하지 못할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요.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일 내가 영적으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의 능력이, 용서받은 자의 능력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영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론과 지식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받았다면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론과 지식으로 능력이 나타나겠죠. 영적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참된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를 하게 돼 있어요. 내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은 것만큼 기독교는 용서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만큼 그 사랑을 깨달은 것만큼 사랑을 베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그 어떤 업물도 덮어주신 것만큼 상대방의 업물을 덮어주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억만지하거든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해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 것만큼 우리는 상대방의 업물을 덮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능력이 있겠죠.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능력.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세는 지식의 권세입니까? 이론의 권세입니까? 학문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권세입니까? 그건 영적인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조차도 이미 영적으로 통과를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심각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능력이 원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와 화평을 이룬 자는 더 이상 원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원수가 존재합니까?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세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원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세계에 온전히 다 제거된 사람은 원수가 존재가 될까요? 존재되지 않을까요? 존재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탄의 저주의 속이 있어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 원하는 사탄의 저주의 소요, 그 죄악된 저주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야 원수를 맺고 남을 미워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저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에서 온전히 제거된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의 저주의 소리가 가장 기본적인 근원인 원수 맺는 마음,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이 저주의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철저히 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안 돌아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들을 환장하고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주고 그 말씀 통해서 영적 도전을 주고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게 만들기 위하여 온전케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영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먹통이다.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랬어요? 환장을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더 승리를 줄 수 있을까? 이게 성령의 사람의 목표예요, 목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영적으로 승리를 주고 영적으로 변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전혀 여기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맨날 성경벽으로 돌아다녀. 그렇게도 열심히 그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웠는데도 여전히 성경 공부를 하러 돌아다녀요. 참 기가 막혀요.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과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과 가장 가까운 형님이라고 칭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의 설교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듣게 됐어요. 하영주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분이. 성경을 여러 번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성경을 한번 보면 그것으로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영적으로 깨달아진 느끼고 다시 정리가 돼서 나와야 되지. 이걸 50분 100번을 읽어서 그때서야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형님이라고 여기는 어떤 분을 오냐면은 설교 한 편을 준비를 하려면은 그 온 방이 다 주석지가 가득 차대요. 성경을 보통 보면 50번을 읽는데요, 50번을. 그러면서 온통 다 그냥 그 주석적으로 가득 차는데 사모님이 그걸 치우느라고 아주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과 이성적인 혼적인 분 똑같은 목사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혼적인 배우고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깨달아서 목사가 되신 분하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목사가 되신 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 말씀 한마디가 던져지게 되면 성령으로 깨닫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돌아보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내게 생명되는 말씀이면 붙잡아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귀한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전하면 전할수록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던져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한 것을 모르고 도리형부로 뜯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전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들을 주님께서 진주를 돼지 목에 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한 줄을 모르고 다시 그냥 그 돼지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서 뒹굴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존귀한 것들을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말라고 주님 이번 주에 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을 사람을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이 영적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축복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거듭남의 영적인 축복, 은혜의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증거해도 육적이고 혼적인 자를 죽었게 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면 도리어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상실해버려요. 이 처절한 대가를 치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주님의 십자가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 무조건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고 그 능력 속에서 그 신령들의 변화와 역사를 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에 생명되어서 기도해라. 다른 것들은 사람 잡고 실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침 빼면서 뭔가를 가르쳐주려고 하지 마라. 육적인 자는 육적인 일을, 영적인 자는 영적인 일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자는 육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영적인 자는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게 철저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자는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의 저주의 소액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도 만사의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지 않고 매 순간마다 모든 문제마다 얽히고 설키고 매이고 제한되고 특별히 인타발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통과하십니다. 주님께서 억만장자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다 도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리는 순간에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되고 정죄하는 순간에 그 정죄함으로 내가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거룩한 의인이 된 자들이 구원받은 의인이 된 자들이 어떻게 남의 허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겠어요? 똥 묻은 자가 겨 묻은 자를 남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의 죄와 고문을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똥 묻은 자라는 겁니다. 똥 묻은 자.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자들은 남의 있는 티를 빼려고 그렇게 덤벼들어요. 근데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더 몇 배나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악한 죄인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어떤 죄인임을 내가 어떤 흉악한 죄인임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인지를 주님의 영광을 아프게 한 자인지를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고 그걸 까발리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전히 선악과를 잡수고 있는 분은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흑백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그걸 가지고 맨날 따지고 앉아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거듭난 자들은 우리 안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따지지 않아요. 도리어 그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거꾸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데 왜 그러냐?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그 우동 속에 매이는 그 영혼을 바라고 통곡하며 울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를 이룬 것만큼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것만큼 빛을 비추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어둠이 채워진 것만큼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빛을 말을 하고 등경 위에 두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성경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율법에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지만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 죄악의 고통에서 염소와 숭아지의 피로 목마른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니고데모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장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뭐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육체의 눈은 죄악된 눈은 감기고 육체의 눈은 감기고 영의 눈은 영적으로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는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눈이 영적으로 떠졌기 때문에 육신과 사망에 매이는 육신의 정과 안목의 정과 이생의 자능을 통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을,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몰라요. 왜? 이성적이고 혼적인 자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보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없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관원 있잖아요. 아니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딸떨딸떨 외우면 돼요, 성경을. 응? 근데 니고데모가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해하는 설교가 영적인 설교라면 못 알아듣는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니고데모의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혼적인. 응?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장성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작은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지금 내 몸이 엄마보다도 2배나 더 커졌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떠지질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지 않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지 말라. 주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셔야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거듭나면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이라는 거예요. 응? 육으로 아버지 씨를 따라 세상에 태어났을 때 뭘로 태어나요? 육으로 태어나죠. 근데 우리가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을 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지 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 있다.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뭡니까? 성령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1990년 담임선교를 통해서 그 이후로 계속 MBC나 S방가 뭐 각종 방송국마다 뭘 얘기했어요? 한국 기독교에 대한 기가 막힌 실존을 다 드러내줬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재림설교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구원파 때문에 구원설교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극단적인 성령파들 때문에, 조이성 성령파들 때문에 성령에 대한 설교가 사라져버렸잖아요. 세모라는 그 집단 때문에 공동체 설교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마귀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해요. 천이만만 성도라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부흥의 불을길이 쏟아들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마귀가 한번 딱 그걸 들고 한국교회를 들고 내려놓으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완전히. 이거는 이 실체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뭘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의 물세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요한의 물세례만 증거할까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세례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요한의 물세례를 증거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비교 주체가 안 돼요. 물세례는 땅에서 베푸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그 능력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자녀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자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성경이 전해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호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수많은 것에 헌신하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놨어도 그런 죄악된 인간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을 받으세요? 철저히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지 마귀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더러운 것과 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 영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지배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 통치를 받은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에 주신 그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다. 그리스도 영인 사람은 그리스도 영의 통치를 받아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요. 그분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끌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전부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돼요.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게 돼요.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게 돼요. 혹시라도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머릿속을 쓰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이게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타치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주시고.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비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사망의 명예는 사단의 조단의 명예는 내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대로 살지 않고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세례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요? 내가 영적인 자가 되어 영으로 인도받죠. 내가 영적인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요한의 물세례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내게 완전한 구원의 능력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내가 믿었을 때 인침을 주시는 누구예요? 약속의 성령님이 인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속받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쳐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해도 그분의 능력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책임을 안 지세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주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 없이 이 세상 전지 어딜 가든지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세요.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그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 세상 어디 천지를 가든지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게 하세요.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세요. 우는 사자굴 앞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야 될 그 시간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으면서 우리 속사람의 신령,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으로.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보증을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 나라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주의 자녀라고. 그러니 일평생 하나님을 대면해 나가면서도 그 심령이 조금도 죄에서 뜯기지 않고 눈꼬마고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 심령이 완전히 춤물처럼 녹아진다 그랬죠? 완전히 무너져요. 완전히. 어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어서 뻗팅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고집을 부릴 자가 어디 있어요? 응? 회전하는 그림자 없이 그분 앞에서, 우리의 중심 배보조직을 일일이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갖다 세심받으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은 빛이요 빛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매일 그분을 대변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단의 조직이 속에 그대로 내 신념 속에 그대로 자리를 잡고 맨날 그 사단에게 매인바닥에서 종살이를 하고 마음과 영혼이 다 터지고 깨미고 싸맨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온통 만시하게 돼서도 보혈의 능력이 적시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올리면 내 신령이 온통 상처를 어떻게 해서 신령이 자체가 깨져가지고 말씀이 들어와도 상처 때문에 그 말씀이 전혀 생명이 되지 못하는 자를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신령이 깨진, 상처로 깨진 내 신령, 아픈 내 신령, 덧난 내 신령을 갖다 드리면 주님께서 완전히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는데 하나도 그 상처가 흔적 없이 다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마치 문둥병자가 휘어지는 것처럼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열방은 tum이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모든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열방은 통에는 한 방울의 물, 그분 앞에는 열방 온 세계는 열방은 통에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물. 여기 제가 찍잖아요. 이게. 한 방울 통에 물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모든 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떠오르는 먼지 같아요. 먼지. 그분의 모든 열방은 통에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모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면 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겠냐 이거예요. 아예 그 존재 자체도 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연약한 내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들여놓고 내가 큐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때는 아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그분 앞에 열방은 통해나는 방울을 물고 모든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가 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 실체가 안 드러나요? 어떻게 내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버팅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전히 미워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에 억만무리도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러 빚진 자 앞에 100달러는 빚진 자의 동반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심판 속으로 들어와서 영원한 멸망의 고통성이 있을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상대방이 그 어떤 놈을 가져도 100달러는 동반 안에 빚진 것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매일 그 남편 때문에 고통하고 그 아내 때문에 고통하고 그 자식이 용서가 돼서 맨날 그것 때문에 고통해.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국교회 큐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거듭난 자가 큐티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큐티를 가르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데도 도대체 사단의 영역은 어디 있길래, 내가 만난 주님의 장소는 그 영역은 어디가 되길래 여전히 사단이 내 안에서 나를 주인으로 하고 종살이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있을까? 도대체 어디서 주님을 만나길래? 내 안에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고 따로 있고 마귀를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날 수가 있느냐? 한 셈에서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을 저주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게 다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마귀의 소유가 그대로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라고 주인으로 하고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원수를 맺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것이 온전한 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어떻게 마귀와 짝하여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같은 공간 속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기가 막히고 이걸 전혀 모른다는데 우리의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로 구원을 확증받지 못하고 마치 구약시대 매년마다 염소와 송아지표로 목마른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요한의 회개의 불세례가 마치 주님의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보다도 더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의 불세례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요한의 물세례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요한의 불세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세례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베푸는 구원이 아무리 우리라도 그는 죄악된 인간이 베푸는 구원일 뿐이에요. 세례관이 여인이 낮아져서 큰 분자를 할지라도 무슨 일이에요? 요한은 죄악된 인간의 씨로 태어난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무리 능력받아서 구원의 세례를 베풀어도 소용없어요. 회개 세례를 베풀어도 소용없어요. 그는 그때뿐인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는 그 제사함의 은혜를 입도록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구원받으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목마른 구원을 영원한 구원으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으로 세례는 전혀 받지 못하고 이론과 식으로만 그렇게 가르쳐. 요한의 물세례를 맞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그 공로로 천국을 가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능력도 받지도 않고서 천국 간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요한의 세계의 세례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증거할 필요도 없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왜 소개를 해요? 나는 그 신들에도 불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자기 타장을 마당을 정해서 알고 무하고 걸어드리고 쪽쪽이를 영원히 꺼지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그런 증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의 세계가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영원한 천국을 인도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산을 보좌를 버리실 필요도 없어요. 낙고천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이 내 능력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의 영광이 내게 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모든 의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순절에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 한국교회가 뭘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의 물세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요한의 회개의 세례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주님이 오셔서 천국 공을 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차의 말 심판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짐승의 표인 666 마크도 필요 없고 신약 성경 27권을 통해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도 없고 영적 조정할 이유도 없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함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가장 기가 막힌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큰 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그들이 다 천국 백성이 돼서 천국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는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를. 왜 그래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의 영역 자체가 존재할 수 없고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망을 오교성을 당하면 쌓일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거꾸로 보면 망하게 되는데도 한국교회 종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불세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불세례가 우선되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불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의 불세례가 인간에게 얽혀지는 그 모든 저주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준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구원은 인간이 베푸는 것은 구원이 절대 능력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억만 번을 죽어도 깨어나도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절대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세례를 베푼 것은 다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님이 오시기를 예배하고 그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세례요한이 베푸는 불세례가 절대 구원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순간적인 구원이죠. 순간적인 구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심으로 인을 쳐주심으로 그 구원을 확증해 주셔야만 그 구원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구원이지 우리가 억만 번 세례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 세례는 절대 구원의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순간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거듭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날이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고요. 흑암의 세력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 타작을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인간의 씨로 태어난 세례요한이 베푸는 요단강에서 베푸는 회개 물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나 마귀의 장난이에요. 오늘 이것을 철저히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모두가 다 망하는데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배나 지옥의 고통 속에서 형벌을 면치 못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혀놨더니 마귀에게 사로잡혀 어리석은 논리를 따라 예수님의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요한의 세례로 구원받았다고 다 선포함으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기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아 땅까지 주님이 증거한 놀라운 역사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